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대한민국 역도의 최초의 금메달, 그 주인공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미란 선수이죠. 정말 값진 메달입니다. 이 메달은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얻게 된 것일까요? 장미란 선수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식당에서 다른 선수와 똑같은 메뉴로 식사를 하고 매일 똑같은 무게의 바벨을 들고 또 들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획된 훈련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누가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면서 또 들고 또 드는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전 세계 수많은 골리앗들과 겨루어야 하는 골리앗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물과 땀과 고난으로 축적된 장미란의 시간이 있었기에 세계 수많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귀한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식량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주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보내라.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내 종이 될 것이니라. 골리앗의 외치는 이 소리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벌벌 떨고 있었고 진영을 이탈해서 도망하는 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브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2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도대체 골리앗이 누구기에 이토록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며 도망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골리앗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제등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센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켈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600 세켈이며 골리앗의 외모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의 길이는 50cm 정도 됩니다. 그의 골리앗의 키는 3m가 넘는다는 얘기죠.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켈이라고 그래요. 1세켈의 무게가 약 11.5g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는 57kg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성인 남자 한 사람을 지금 몸에 두르고 있는 거예요. 또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600세켈, 창날, 그러니까 창의 제일 끝에 뾰족한 그 날의 무게만 7kg가 넘는다 그 말입니다. 3m가 넘는 이 거구가 그 창을 한 번씩 휘두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쓰러질까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눈앞에 보이는 이 골리앗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하는 것은 거의 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은 그들과 달랐어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이때 마침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다윗에게 심히 책망합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양들은 다 어쩌고 전쟁 구경하러 왔냐? 보자 하니 정말 형편없는 녀석이네. 큰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지금 심히 분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겁니까? 한술 더 떠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때에 다윗의 외침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사울왕이 이 사실을 보고해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불려갑니다. 사울왕 앞에 선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참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하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기가 막힌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용사가 뭔지 아시죠? 너는 어린 소년이야.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니? 넌 안 돼. 사울의 눈에 다윗은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마냥 철없는 어린아이였어요. 맞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다니며 경험했던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 다윗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서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나오라.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 골리앗 키 크다고 까불지 마. 너 창검을 의지하고 나왔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어.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어. 내가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 그리고 큰형 엘리압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넘어설 수 없는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죽음 그 자체였어요. 살 길은 항복하거나 도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배짱으로 죽음 앞에 자기 목숨을 내던진 것일까요? 어린아이의 투정일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정신 이상자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는 준비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에게는 준비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시간입니다. 양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날 행사처럼 치르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이 자기보다 더 크고 힘이 센 짐승들과 싸워서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건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어린 양을 물고 도망간 것을 보았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사자의 수염을 탁 잡고 내리쳤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구해냈어요. 저 큰 사자가 쭉 뻗어버렸네?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해?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어느 날 곰이 양 한 마리를 물고 도망한 것을 보고 다윗이 머리에서 물맷돌을 던졌어요. 머리에 물맷돌을 맞은 곰이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다윗이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구출해냈어요. 물맷돌이 다윗의 머리에 곰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네. 와, 대단하네.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씩 더 깊게 더 넓게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을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왔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괴력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서 헐크와 같은 힘이 생겨서, 뽀빠이 같은 힘이 생겨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양들을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쌓여진 다윗의 시간들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경건의 훈련이 쌓이고 또 쌓여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앞에 때때로 나타나는 골리앗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서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골리앗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죠.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골리앗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또 나타날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나타났던 골리앗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간을 충실히 준비한 사람은 그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골리앗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다윗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쭉 늘어져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시간을 누리며 즐기며 행복해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때때로 찾아오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은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다윗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골리앗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많은 선수들이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뛰기 위해서 출발선에 섰어요. 출발 신호와 함께 그들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결승점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골리앗의 때에 승리하는 사람은 다윗의 시간을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의 시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거의 대부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 공포와 두려움, 위협과 위기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두려움과 공포, 그 염려와 근심, 그 위기, 절망의 그 모습이 다윗의 시간이 잘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바뀐다니까요. 이 골리앗의 시간은 다윗의 시간을 충실히 준비한 사람들에게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시간인 거예요. 결승점을 통과하는 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반대로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사자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듯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평소에 던지듯이. 그 물맷돌은 사자와 곰의 머리에 정확하게 꽂히듯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꽂혔어요. 그 순간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자와 곰을 쓰러뜨릴 때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릴 때도 역시 동일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외쳤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다윗이 이길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한 게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구나. 내가 얘를 어떻게 이기니?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큰 사자와 곰,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사울왕도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하는 도저히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거대한 사자와 곰이 앞에 나타났을 때에 여전히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이 골리앗도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골리앗과 사자, 그리고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거대한 벽인 사자와 곰과 골리앗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서급의 여자들이 각종 악기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사울왕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는 노래 속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다윗이 누구란? 진정한 승리자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을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표출시켜 볼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요? 나는 하나님 무지 사랑해? 나는 하나님 이만큼 알아?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언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언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난다고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기가 내 앞에 찾아왔을 때, 골리앗의 시간이, 골리앗의 때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진정으로 내 안에 믿음이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의 헌신이, 나의 쓴과 수고와 노력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의 시간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낌없이 드러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 다 도망갑니다. 자기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간을 쌓아가는 방법이에요. 실제라는 말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열매 실자, 있을 제자를 썼어요. 실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있는 거네,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할 때 제자는 이를 씁니다. 애자리게 실제라는 것은 지읒에 어이를 쓰죠. 여기 천장에 에어컨 달려있네. 눈에 보이죠? 실제 있죠? 이 실제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제는 다른 거예요. 어떤 존재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진짜 보이네? 실제하고 진짜 있네? 존재하네? 그런 의미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같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이론과 논리 안에, 어떤 철학적 사고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험에 의해서만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실제예요. 내 삶의 경험에 의해서, 내 삶의 경험에 의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 나타나는, 살아낼 때에 나타나는 그 경험,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다윗의 시간은 그래서 축적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야 돼요. 살아낼 때 거기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언저리가 아니라니까요.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니까요. 아, 성령 그거 나도 잘 알아. 아, 그거 이런 거지. 아, 맞아, 그거 맞는 거야 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능력이 없다. 죽은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말해요? 아무것도 못 이룬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사자들, 작은 곰들, 작은 이런 저런 것들이 달려들 때 믿음으로 수염을 잡고 내리치고 물맷돌을 던져서 깨트려 버림으로 통해서 아,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감당이 되는구나.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져 나가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될 것 같아요. 나의 날마다의 삶에서 사자와 곰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까지 짐승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빙빙 돌렸더니 정말 그 무서운 사자가 공중에서 회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매다 꽂았더니 깨갱하고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와, 내가 무슨 힘으로 사자를 이겨?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네.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네. 짱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다윗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우리 앞에 청 내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던 자녀들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간의 앞에 저 대척점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는 골리앗의 시간이 지금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 제가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골리앗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지 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일주일 올라가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에 참석해서 3박 4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권사장로 안수집사 임직을 받아서 준비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머무는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려는 그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정말 주었더니 후이되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구나. 아, 낮아져 섬겼더니 정말 저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다윗의 시간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적게는 1년, 2년, 많게는 30년, 40년 예수 믿으셨죠? 다윗 골리앗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야, 저의 믿음이 정말 멋지구나. 제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늘의 문을 여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하고 우리 주님이 가슴을 쓸어내고 계실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 가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골리앗을 보내주신다니까. 이때 준비된 다윗 시간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시면서 주시려고 예배해 놓은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지금 이 시간도 찾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서 어떻게 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까. 사단은 온갖 권모 술수를 다 쓰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닥쳐오는 사자와 곰들을 때려잡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준비해야 될 그 다윗의 시간을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 살아내려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잘 안 되죠. 자꾸 넘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당하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다윗의 시간을 잘 준비하셔서 골리앗의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